안녕하세요.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. 시편 119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시편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가르침,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애정, 헌신 이런 것들을 계속 노래하고 있어요. 맞아요. 뭐랄까, 한 가지 주제인데 이걸 계속 다르게 표현하는 변주국 같은 느낌이랄까요? 네. 딱 그 표현이네요. 시작부터가 좀 인상적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1절부터 3절까지. 단순히 복 받는다. 이걸 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복이다.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. 당신은 복 있는 삶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?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시편 기자가 율법이니 말씀이니 계명, 법도, 율례 이런 다양한 단어를 쓴다는 점이에요. 아, 네.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단어를 쓰네요. 네. 근데 이게 그냥 지켜야 할 규칙들, 뭐 그런 리스트라기보다는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혜, 또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등불 같은 거잖아요. 네, 등불. 105절 말씀이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진리 그 자체로 보고 있고요. 아마 이런 여러 단어들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가진 다양한 측면들, 그 풍성함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. 아, 그렇군요. 그 가르침이 단순한 지식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삶의 등불이고 진리니까. 그래서 시편 전체를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. 이런 기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. 맞아요. 18절 말씀처럼요.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그 의미를 정말 깊이 깨닫고 싶다. 몸으로 느끼고 싶다. 뭐 이런 갈망이 느껴지죠. 그 갈망이 정말 뜨겁게 느껴져요. 네, 감정적으로도 아주 강하게 표현되는데요. 주의 말씀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. 네, 맞아요. 14절, 16절 이런 데 보면 그렇죠. 심지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.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. 103절에요. 꿀보다 달다니. 와.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도 있고요. 네, 72절이나 127절 보면 나오죠. 이게 그 시편 기자가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가치관을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. 꿀보다 달고 천금보다 귀하다. 정말 강렬한데 근데 더 인상적인 건 이런 마음이 그냥 평안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막 고난받고 핍박받는 중에도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? 아, 바로 그게 이 시편의 또 다른 핵심 같아요. 시편 기자는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기한테 정말 큰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. 50절에. 네, 위로가 되었다. 심지어 말씀이 없었으면 자기는 고난 속에서 망했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해요. 92절에요. 와, 그렇게까지요? 네, 더 나아가서 고난 당한 게 나한테 유익이다. 왜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다. 이렇게 고백하거든요. 71절 말씀이죠. 아, 고난이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됐다. 이게 참 역설적인 통찰이네요. 그렇죠.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니까요. 그래서 자기를 막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. 이런 간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. 133절처럼요. 그냥 내가 지키겠다.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네요. 그렇죠. 마지막 부분에 가면 자기를 잃은 양 같다고 하면서 찾아달라고 호소하잖아요. 176절에요. 이 길을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나를 아주 버리지 마세요 하는 8절의 외침도 비슷한 맥락일 거고요.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한 사람의 그 치열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결국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, 어떤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, 지혜, 기쁨, 위로, 그리고 구원까지 발견하는 그런 한 영혼의 깊은 노래라고 할 수 있죠. 막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.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언 같기도 하고요.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시편 기자가 주의 법도를 따를 때 막 답답하다, 얽매인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걸어갈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45절에서요. 아, 네. 그 부분도 중요하죠. 그리고 주의 계명이 심히 넓다 이런 말도 하고요. 96절에. 보통 규칙이나 지침하면 우리를 좀 제한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죠. 뭔가 좁게 만든다고 생각하죠. 네. 근데 어쩌면 그게 우리를 더 안전하고
더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자유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당신의 삶에서 지침이나 원칙 같은 것들을 이런 자유의 발판이라는 새로운 논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아요.